10월 20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과 간구에 대한 깊은 알매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묵상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 36장 32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이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며 그 일이 이스라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32절에서 하나님은 22절의 말씀을 다시 반복하시는데요. 2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이 그들을 위함이 아니요 여러 나라에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통해 그들이 범죄하여 땅에 떨어뜨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다시 높이시며 모든 열방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민족의 민족신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죠. 하나님은 이러한 뜻을 다시 밝히시며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부끄러워하며 그 어리석음을 한탄하고 이제 다시는 그러한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을 결단하라고 촉구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사명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선포하며 열방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위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기 위해 다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33절부터 36절까지 기록됩니다. 이것은 1절부터 15절까지의 이스라엘 땅의 회복에 대한 말씀과 16절부터 31절까지의 선민의 회복에 대한 총괄적인 결말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황폐한 성읍을 다시 건축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거주하게 하시며 황무지가 다시 경작되어 많은 소출을 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회복을 보며 에덴 동산처럼 되었다고 말하게 되겠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 중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러한 에덴 동산처럼 회복되는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이제 황폐한 성벽과 성읍들에는 주민들이 살며 이전의 패망과 포로됨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선언하시죠. 37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께 이루달라고 구할 때에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이스라엘의 수효는 양떼와 같이 많아지게 되겠죠. 38절에 예루살렘에서 정한 절기의 양물이라는 표현은 6월절과 같은 절기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제물로 쓰일 양들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 구름대같이 모여 있는 것처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황폐한 성읍을 채울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은 온전히 회복되어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22절에 이어 다시 한번 선언하셨죠. 22절을 참조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는 듯 보이는데요.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의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죠.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들의 욕심에 따라 살인과 음행을 저지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했죠.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열국의 멸시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나라들은 하나님을 무능력하고 보잘것없어 자기 백성이 잡혀가는데도 어쩌지 못한다고 조롱하고 무시하였습니다. 그들의 불신과 불순종이 가져온 참극이었죠.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절대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용납하고 용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가만두지 않았겠죠. 이스라엘은 진정 멸망당에 마땅한 민족이며 나라이고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죠. 이 점은 이스라엘도 그리고 하나님도 너무도 확실하게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회복이 그들을 위함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자기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말이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들을 위함이 아니었다라고 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있는 것이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은 택함 받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보이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겠죠. 심판도 구원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 택함받은 백성이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세상의 눈을 돌리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세상의 복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악한 백성들이죠. 화려하고 즐거운 쾌락을 좇아 물질의 우상과 음란의 우상, 불순종과 불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러한 악한 백성입니다. 주일에는 거룩한 척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실상은 거짓되고 더러운 욕심에 가득 차 있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죠. 그러므로 우리도 징계받고 멸망당에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죠. 우리가 정말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의로움을 위해 친히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주님은 자신의 이름의 거룩함을 지키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죠. 자신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해야 하겠죠. 죄에서 떠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매일의 삶을 무장하며 주님의 거룩함을, 그 찬란한 영광을, 풍성한 은혜를 깨닫고 드러내야 하죠. 그 사명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고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수세에 몰려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영적인 이스라엘로서의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이름보다 내 명예와 이익을 더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행복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나만의 나라를 더 갈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깊이 생각하는 오늘의 묵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회복된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에덴 동산과도 같다라고 말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로에서 돌이켜 회복하셔서 어떤 나라를 만드실지 두고 보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날이 오면 이방의 모든 나라들과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더 이상 열방의 비방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된 제물로 거룩하게 드려질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존귀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존귀한 존재로의 회복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이제 외면하시던 얼굴을 그들에게로 돌려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겠죠. 황폐했던 성읍에 사람들의 수요가 양떼같이 많아지고 제사하는 자로 성전이 가득하게 됨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권세와 삶이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신실함과 순종함으로 주를 따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에덴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예비되어 있는 영화로운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죠. 하나님의 구별된 존재, 은혜와 사랑을 입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임을 기억하며 오늘의 삶을 소망으로 채우는 묵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은혜에 합당한 삶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역시 마찬가지죠. 그 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순종과 사역의 동참을 요구하시죠.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확실한 고백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하며 간구할 때 그 은혜는 반드시 우리 안에 나타날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그것을 이루실 분이 없기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며 소망임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묵상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간구의 기도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구함이 우리의 심령에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에덴 동산과도 같은 크고 놀라운 은혜의 삶을, 그리고 그 삶을 위한 기도와 간구를 묵상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또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다짐하며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올바른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애통하며 한탄하며 우리의 죄에서 떠나 에덴 동산과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그 기도 속에 나타내시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 주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거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